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이 아침부터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눅이 들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키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2m 80 정도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 두른 갑옷은 무게가 57kg 정도나 되는 철갑이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창자로는요 배틀채 같았는데 창날은 철이 7kg 정도나 되는 무게였습니다. 덩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처럼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거대한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대표가 나와서 자기와 싸워보자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각 나라의 군대에서 대표가 나와서 대표끼리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대표가 골리앗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위협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으로 표현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골리앗의 존재가 무시무시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존재도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을 보면요, 곳곳에 비성경적인 암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개그 코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나쁘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웹툰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 인간의 주일은 각자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 대부분 좋아하는 K-팝 스타 노래들도 보면요, 가사들 대부분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밝은 내용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 라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내용들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왜곡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대중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이런 세상에 적당히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양한 것들로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천지 같은 이단도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골리앗들이 교회를 향해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같이 대항했다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동안 세상에서 애쓰게 차지한 자기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저 도발해 오는 골리앗을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도 이런 골리앗과 최전방에서 맞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런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최선을 다해 이 골리앗의 정체를 우리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할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막강한 힘으로 도전해오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겉모습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더욱 함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